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우리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은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나와서 여기 꼬마들이 예배하는 동안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뭘 봤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고 있지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이스라엘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칭찬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나와 계시다며요? 예. 근데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들은 이야기를 제가 전화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요 모퉁이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여기 오늘 제가 와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크리스 목사님이 우리 강철민 목사님이 하시는 거나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거나 이 꼬마들이 춤추는 걸 보고 아이고 본대로 행한 대로 하는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진도 이거 이북 사진이죠. 예, 이 사진. 그래서 또 하는 말이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말들이 그냥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본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엄마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할렐루야를 연습을 한 달 이상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가 흥얼흥얼 연습하던 거를 이제 노래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엄마 틀렸어. 그 아이가 엄마가 틀리는 거를 본 거예요. 어디서? 연습할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틀렸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를 꼬마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여전히 실수하는 걸 보고 꼬마가 하는 말이 엄마 틀렸어.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꼬마들이 언젠가 사모님 되겠구나. 언제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본대로 하거든요. 배운 대로 하거든요. 아랍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이게 유튜브로 나갈지도 몰라서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랍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아랍어로 된 성경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성경을 좀 보내주시면,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있던 아랍 성경을 터키로 다 보냈는데 무사히 통과가 됐다고 어제 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84박스인데 그게 무사히 통과가 됐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전화 받은 분에게서 들었던 소식은 뭐냐면 우편물로는 보내지 마세요. 100% 거절당하고 압수당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연락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나갈 때마다 가방에 한 권씩 넣어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랍권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권이 너무 적죠? 아닙니다. 그 한 권이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그걸 보았고 행했고 지금까지 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처음부터 몇백 권씩 몇천 권씩 몇만 권씩 배달한 게 아닙니다. 한 권이에요. 상해의 한 권, 할빈의 한 권, 연영성의 한 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 두 번째지만 2년이 지난 후에, 2년 후에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10권을 들어갈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셨다면 250권은 안 될까? 배짱이 늘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배짱이 늘어가지고 250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사히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조선족들에게 갖다 준 것이고, 그분들은 뭘 원했느냐 하면 한문이 섞인 성경을 원했어요. 여러분은 한문 섞인 성경을 못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문이 섞인 성경을 조선족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은 250권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쌀자루에 한 권씩, 쌀자루에 한 권씩 넣어서 들여보내는 성경. 그리고 몇 달 후에 연락이 옵니다. 무사히 왔어요. 이 말은 자기가 안전하게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사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기불이 나쁘니까, 전기가 나쁘니까 이 성경을 읽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뒤에 하지 않는 말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글자가 좀 큰 거를. 근데 큰 글자는 성경이 커요. 크잖아요, 성경이. 그걸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그대로 행해 드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 저의 보고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남자들이 못해. 남자들은 배짱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못해. 여자들이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발 밑에다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가발을 쓰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것만 하지 않아요. 조그만 성경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신발을 조금 특별히 만들고 주문을 해서 이 신발 발바닥에다가 2권, 3권을 넣고 그리고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키가 커지죠. 근데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걸려요. 그러면 성경을 빼앗깁니다. 아니요,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요. 아니요, 심지어는 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 허벅지에다 놓고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두터운 옷을 입으니까 그때 그 성경을 여기다 놓고 테이프로 감고, 그리고 두터운 그 솜 이불 같은 그런 바지를 입고 들어가서는 성경을 가지고 갔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는 압니다.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미얀마 만화, 미얀마의 메시아 만화를 미얀마 언어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그걸 하고 있던 중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지진이 7.7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던 건물의 기술자들 300명이 몰살을 했답니다. 300명이 몰살당했다는 상황.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참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윤회설 때문에, 불교의 윤회설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돼지로 태어나는 건 아니야? 소로 태어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 불교인들의 사고를 오히려 군인들이, 반란 군인들이 더 악용을 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겠다며, 그래도 그 메시아 만화 하나가 한 영혼을 구합니다. 이게 저에게 온 보고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성경을 배달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아주 술도 많이 마시고
또 그러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덩치가 아주 큰 친구였는데 술 마시다가 어떻게 만난 여자를 따라서 빌리그램 전도도회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 술을 끊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술도 못 마시겠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서 온 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극동방송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일을 하는 중에 서울에 한국에 나가서 제주도에 가서 안테나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때는 기술이 지금 같지 않아서 1973년이었는데 드릴로 그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안테나 8개인가요? 10개인가요? 그 안테나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아유 이걸 언제 이 구멍을 뚫어? 그럼 투덜투덜 하면서 한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덜거리면서 한 기도. 그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차라리 이거 내가 하는 동안 이 방송을 듣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 왔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진 청년 하나를 달라고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10년. 근데 그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에 뭘 했느냐 하면 태국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중국에 성경을 배달하기 위해서 그 큰 덩치가 나귀를 타고 곤명에 중국의 곤명 유명한 곳입니다. 곤명에 성경 배달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성경 배달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오픈도어에 브라더 앤드루를 만나게 되고 브라더 앤드루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중국의 성경을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밀수를 하는 게 어떠냐고 부탁을 했고 받았고 그리고 성경을 100만 권 성경을 한꺼번에 배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00만 권의 성경의 무게가 얼마냐면 223톤이에요. 그 223톤의 그 양을 성경 배달을 하는데 성공을 얼마나 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그거 뭐 그런 거 했다고 난리를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십 권이 100만 권이 아니라 몇십 권이 난 이 몇백 권밖에는 남지 않았을 거라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몇십 권이 100만 권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몇십 권이 주는 영향을 기대하고 그것이 1982년 사건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1982년 그때부터 터진 중국의 변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 이후에 바로 중국 교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는 83년에 중국을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85년에 시작을 하면서 지금 바로 5월 1일 그저께 5월 1일부터 중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설교하는 일이나 방문하는 일이나 또는 설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중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선교를 통해서 성경 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나눌 수 있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이스라엘은 방방 뛰고 좋아했겠나요? 아니올시다.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삶이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갑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나요? 환영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한국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국에 700만 또는 1200만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적게 700만이라고 그럽시다. 700만 빼놓고는 한국 땅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700만 안에도 공산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리빌더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 지하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고 얼마 안 되네. 아니요. 저는 뭘 보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함께 우리 꼬마들이 여기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음 세대가 있겠구나. 적을지는 몰라요. 약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여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무너지고 선지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 아니요, 선지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귀마가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이게 오늘의 한국 교회이고, 아니요, 세상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세상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가버리고 많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교회 또 세워 개척교회 안 돼 이러는 말을 듣는데, 여기다가 하필이면 빌딩 이름이 이삭 빌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 건물로 온다고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름도 많은 중에 이삭 빌딩이냐고. 아니요, 심지어 저는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청년 하나 저 알아요. 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삭 토스트를 많이 팔아가지고요, 뭐 어떻게 또 선교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 청년은 이삭 토스트라는 데가 제가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엔 또 이삭 빌딩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저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예배하는 모습을 자리를 먼저 들어와서 보고, 와, 110평, 이게 적지 않은 헌금을 내야 되는 곳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자리가 복되는 자리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 건물 주인이 복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여러분들일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피 흘리셔야 하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34세에 그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사야 3장에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이사야, 한 사람 에레미야, 한 사람 에스겔, 한 사람 호세아, 한 사람 요엘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그 시대에 모여 앉아서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강렬함이 남아 있어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 죄송합니다마는 한국교회 번영 후에 한국에 잘 살게 해달라고 난리치던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이 번영해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가는 이 땅 속에서,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제단은 많이 세워졌고 우상은 만들어졌는데 그 우상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이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 번영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에서의 모습이라면, 아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을런지 모른다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런 와중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아니요, 우리 강철민 목사가 미국에 가려고 했던 일을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못 가게 되고 이제는 와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야, 지금 어떤 때인데 교회를 개척을 해. 그런데 개척을 하시고는 지금 제가 사실은 강철민 목사님 교회에 저 지난번에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말씀을 전하고는 합니다만은 여기 또 오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죄송하지만 뭐 본인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강철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 강철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이 꼬마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어서라도, 아니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진 그대로를 전하고자 하는 강 목사 내외분의 모습이 복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것으로 알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몇 분이나 모이나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까봐, 유혹이 될까봐 그 말을 질문을 안 하고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들어오면서 제가 와, 좋은 자리 잘 만났네. 그게 이삭 빌딩이라서가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구별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 25절 26절에 쓰고 있는 그 내용, 그 보시고 집에 가셔서 3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 그 글 속에서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말, 시온이 무너지겠구나. 조금 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말을 우리 한국의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나 갈 수가 있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어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세요? 왜요? 한국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수록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기복사성에 빠져버려가지고 전부 다 축복받는 얘기만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저가 자기 자신이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며 떠나가서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요즘 소식을 듣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자기는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음 통일이 아니라 공산화 통일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만일 이 땅이 복음화가 되지를 않고 정말 엉뚱하게도 뜻밖에라도 공산화되는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마음속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이 일본 사람들을 억눌렸을 때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상해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또는 일본으로 가서 또는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것처럼 혹시라도 공산화되는 상황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뜻 있는 분들을 모아 어딘가로 가서 거기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랜 동안 이 기도를 해옵니다마는 이런 기도를 뜻밖의 다른 분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꾸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기 이사야 3장 24절
그때는 썩은 악취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술이 많은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의복을 대신하며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또 너희 장정은 칼에 쓰러지며 너희 용사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 성문은 탄식하며 애곡할 것이니 시온이 파괴되어 땅에 주저앉으리라고 기록한 이 내용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아닌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말해야만 되는 상황인 줄로 제가 압니다. 한국교회 번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개의 가장 큰 교회들 10개를 뽑는 중에 6개인가요?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알아서 신학교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일을 스터디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논문으로 써내는 일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교회였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이제 한국인 공부하러 떠나는 유학생들이 줄어버린 상황으로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사야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한국 땅에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철민 목사가 쓴 그 유튜브에 띄워낸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덜렁거리더라고요. 몇몇 교회를 이름을 대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강 목사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말을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시험이 올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접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말을 강 목사님이 행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Rebuilder Church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름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놔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이름보다는 강 목사의 가슴에 있는 그 뜻을 한국교회가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홀로였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가 홀로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요나나 다 홀로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홀로 간 길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 줄 알고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이 교회가, 바로 이 자리가 그 일을 인하여 감당하고 복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참 선지자적 자세를 감당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돌아가십시다. 성경대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 한 권의 책이 한 영혼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중국에 모토이돌 선교를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이걸 언제까지 그 당시는 13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3억이나 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배달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될 수가 있을까를 늘 염려하고 있는 중에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면, 차라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뉴 톰슨 주석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양도 양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제안을 해 오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가 왔느냐, 목사님
돈 들어요. 이게 하자는 말인지 하지 말자는 말인지 모르겠더라. 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 들지 알아. 하지만 한 영혼,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한 후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그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43불이에요. 처음에 그걸 인수를 했을 때.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한 달 월급이 50불인데 50불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43불짜리를 누가 사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걸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뜻밖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서 우리 성경을, 우리 주석 성경을 짝퉁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1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 하나님이 짝퉁으로도 이용할 줄 아시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일 후에 저에게 무슨 요청이 왔느냐 하면 북한어 병행 성경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돈 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 구하는 이 일이 하다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믿는다면 해야지 하고 시작을 해서 이 자그마치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 놓고 났더니 얼마 전에 영국에 가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민인데 영국에 와 있더라고요. 영국에 와서 제법 안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청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 40년 동안의 목사님의 사역 통해서 제가 빚진 자로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빌더 철치가 이 자리에 그냥 모여진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만 구하는 자리라면 가치 있는 자리인 줄로 알고 끝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리에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아우성치는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그 원칙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원칙, 하나님 말씀대로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교회인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리에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썩은 악취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술이 많은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의복을 대신하며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선포하는 이사야의 이 안타까운 이 음성을 종들로 한국 땅에서 듣게 하사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되, 특별히 이 교회가 이 강철민 목사 내외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모든 저들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과 아우성이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종들로 보게 하사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순종케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